절망.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제 다 끝났다 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그에게 펼쳐진 그의 앞날은요, 그의 인생의 하늘은 밤하늘, 캄캄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절망해 있는 그때,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냥 성경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인들을 보면요, 사이비 말고요, 그냥 가짜 시인들 말고 진짜 시인들 보면요, 자신이 시를 쓴다고 하지 않고 시가 자기에게 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가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파도 시를 쓰는 거예요. 음악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모차르트를 보세요. 그의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소리의 존재론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음악이, 소리가 자기에게 온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걸 받아들인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도 보면요, 말씀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원래 선지자니까, 사람이 괜찮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요, 귀중한 것은요, 우리가 얻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요. 그냥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됐나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임함으로, 은혜가 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모태에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이 표현들은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난 다음에 그 싹수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너 정도면 그래,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가 모태에 짓기 전에, 아니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배열되고 기질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레미야와 전혀 상관없는 선택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예레미야에게만 베푸시는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반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웠는가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민족은 대부분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멸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 어땠을까요?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 겁니다. 수용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취향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일은요,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훨씬 그 이전부터, 아니,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진행해 오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그 과정 속에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나면 조용히 사라져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사라져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도도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앞으로도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중간에 끼어든 것뿐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죠.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그렇죠? 그리고 왜 나는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주장을 펴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뭐라 그럴까요? 입 다물어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가만히 좀 있어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네가 여기에 왜 불려왔는지,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어라 그러시지 않을까요?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꼭 사명이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응답하나요?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자, 예레미야가 탄성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구어로 얘기하면 오호라 이런 얘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공포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거절하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르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요, 정확하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년이나 청소년기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소년이나 청소년기에 있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열국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자격 미달과 임무의 불가능성, 이것이 그가 제시한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저는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 앞에 선 나약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는 너무나도 나약한, 너무나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독일의 종교철학자 그 루돌프 오트는 이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미노제. 이것을요 우리말로 좀 번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제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누미노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 모세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하나님 앞에 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겸비성입니다.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자신이 넘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힘이 연약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공과 성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어필하고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시대에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고백이 아닐까.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인간으로 서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아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예레미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예레미야만 보면 그는 아이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 용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용기는요 두려움과 함께 공존하는 감정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용기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부딪혀 나아가 도전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가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두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두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앞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데, 그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에게 있는 용기의 근원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상에 있을 때도 있고요 바닥을 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정상에 있느냐 바닥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디를 바라보며 과연 누구를 바라보며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되시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언젠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 걸 기억해요. 근데 옆자리에 제 아내가 앉더니 자요. 계속 자요.
계속 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곤히 자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 보면서 야, 얼마나 나를 믿으면 저렇게 편안히 잠을 잘까 그랬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깼어요. 딱 깨더니 그때부터 옆에서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운전 천천히 해라, 끼어들게 하지 마라, 목사님이 이렇게 운전해도 되냐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잘 때가 제일 예뻐. 혹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야, 좀 그만해라. 나는 네가 내 옆에서 편안하게 나를 믿고 편안하게 잠잘 때가 제일 예쁘다.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보세요. 어떻게 결론 짓고 있나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는요, 예레미야가 여기서 무릎 꿇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까매요. 내 인생의 하늘은 밤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이 땅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나는 뽑을 것은 뽑고 부술 것은 부수고 세울 것은 세워갈 것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너를 불렀다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예레미야의 가슴은 아마도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자리에 부르시는 자기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의 가슴은 뛰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 그것 아닐까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면요, 별로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 그래요. 갈수록 힘도 빠져가고요.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복잡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난리굿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것 보면 과연 우리의 삶에 절망밖에 있을 것이 없지만, 근데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끝이 없어도 여전히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뜰 것이라고, 여전히 봄에는 꽃이 필 것이고 여름에는 그 모든 만물들이 무성해질 것이며 가을이 되면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여전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갈 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며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용기의 근거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운명이 정치에 달려있는 줄 알아요. 돈에 달려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예요. 모이기만 하면 돈 얘기예요. 경제 얘기예요. 여러분, 필요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운명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세상은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을 여전히 꽉 잡고 운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혹시 캄캄한 밤하늘은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있어요. 미래학이라고 해요. 소위 미래학이라고 하는데, 이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학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학의 결론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의 어느 순간에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 이 땅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저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오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 방향이 다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 현재의 일들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로, 그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의 피달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래를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캄캄하시다고요? 캄캄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 밤하늘이, 캄캄한 밤하늘이 파랗게 변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우리의 미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밤하늘도 파랗다고 거기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어두운 현실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어두운 밤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